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사순절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 보기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7번을 70번이라고 하면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입니다. 그렇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그가 나에게 죄를 범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7번은커녕 딱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죄를 짓는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그가 변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또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준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용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의 용서를 이야기한 것도요,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어요? 말 그대로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일까요? 그러면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어떤 횟수의 제한을 두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잖아요. 찬송가 290장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는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 주신 분,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냐고 이야기한 것의 숨은 의미가 뭐예요? 8번째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7번 죄를 범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8번 죄를 범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7번씩이나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범했으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7번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용서받을 사람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누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는 어떤 죄의 경중을 가지고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은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큰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소한 거짓말과 같은 것들은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살인, 강도, 강간 이런 큰 죄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거 하면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도둑질이라도 하더라도 어떤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훔친 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은 거,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때로는 자기가 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랑 친한 사람이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지만 내 모르는 사람이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지만 남이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그렇게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용서받을 사람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나누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것. 용서에도 한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는, 우리 주님의 용서에는 한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또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용서의 조건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요, 이 말씀이 우리가 용서받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임과 동시에 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없는데 또 용서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조금 이상하죠? 용서에 조건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처음을 보면은요,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물어본 것이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의 질문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먼저는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단둘이 이야기를 해서 되지를 않으니까 이번에는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둘이서 이야기할 때는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누가 잘못한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둘 중에 누가 정말 잘못한 것인지, 누가 사과해야 하는 것인지 좀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을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번에는
교회 말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특별히 뭐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을 통하여서 그 죄를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어제 김재훈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뜻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형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용서하는 그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쳐야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지,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의 죄를 용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아니 그 이상이라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 용서 앞에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냥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 죄를 용납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죠. 한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수천억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그 돈을 다 갚지를 못하니까 임금이 명령하기를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좀 참아달라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애원을 했다는 것. 그 모습을 본 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을 그냥 탕감해 줍니다. 그 큰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이 어떤 돈이냐? 이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이랑 약속하기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인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인 겁니다. 석 달치 월급이 넘는 거예요. 분명히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만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돈이에요. 만 달란트가 수천억이 된다고 하면은 이 100데나리온은 뭐 몇백만 원, 한 천만 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고서는 붙들어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마치 조금 전에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엎드려서 간구를 하죠.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임금이 듣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용서하는 사람만이 그 용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바로 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들인 것인데 그런 우리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용서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자꾸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증오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어떻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그 인생이 마치 지옥과 같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을 다 버리고 그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요,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고요. 또 용서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두 가지 조건,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